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 모든 결산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종들의 결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와 그 시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이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능에 따라서 소유를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이 달란트의 크기, 그 가치에 대해서 오늘날 잘 실감이 가지 않지만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이 달란트의 가치는 1달란트가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100년치 임금을 준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40년의 임금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20년치 임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재능에 따라서 맡겼는데 이 달란트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달란트와 재능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달란트라고 하는 영어가 우리에게는 이제 재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능이다라고 해석된 것이 언제냐면 15세기 이후에 영어권에서 달란트는 재능이다라고 개념이 잡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세기 때거든요. 1세기 때.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 이 달란트가 이 재능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돈, 화폐의 단위였고 그 가치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달란트에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달란트의 말씀을 하신 이 달란트는 무슨 의미냐면 기회를 얘기하는 기회.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조금 받았고 덜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 기회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기원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을 최소한 연도로 잡았을 때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 이 엄청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가 시편 73편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고 하는데 근데 주인은 거기에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요, 주인은 거기에 관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관점은 달랐어요. 먼저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 주인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열매라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인은 종들의 사명을 평가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종들의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성할 수 있는 능력. 번성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많이 번성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덜 번성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번성시키라는 것이니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남기라는, 번성시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종도 즉시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로 순종하여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어디에다 감췄습니까? 땅에다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1달란트를 땅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핑계가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사할 돈이 있다면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바로바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는 이윤 창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20년치 아닙니까? 1달란트 20년치 임금이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장사꾼들이 모여서 그 돈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쉬운 이윤 창출의 구조였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앞에 본문에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에서 신랑은 늦게 오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주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뭘 했냐면 그 사명, 그 돈을 가지고 번성시키라는 그 사명을 판단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각각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더 많은 것을 내가 남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4번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이 보는 건 뭐냐면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인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뭐라면 충성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인의 일을 행하지 않는 종에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얘기했으면 작은 일에 충성. 달란트는 큰 일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 뭐라면 작은 일에 충성. 그러니까 이 종들은 뭐냐면 작은 일에도 항상 주인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 왜 추수감사절인가? 거둔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없는데, 아니면 열매가 적은데, 부족한데,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만나서 열매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올 한 해 코로나로 위기를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면 이것이 열매이고 이것이 감사할 제목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신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다 살펴보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찾아올지어다. 이러한 주님의 초청과 축복과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회를 선용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와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았을 때는 주인이 무서워서 엄하게 벌을 줄 것이 무서워서 땅에 감추었다. 둘째는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자기가 일해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종들을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땅에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들은 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윤을 창출하려면 굳이 종들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5달란트죠, 2달란트죠, 8달란트예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본인이 직접 사업에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종들에게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은행에 맡기면 돼요. 근데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 고리대금하는 은행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고리대금을 하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고리대금을 하는 악덕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맡겨버리면 악한 제사장들이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에게 더 돌려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1달란트를 이 종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종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달란트를 주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한다면 이 1달란트 종은 받질 못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재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1달란트를 줘서 여태까지는 주인을 잘 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인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준 것이에요. 그 달란트를 받아서 너의 삶의 자리를 선용을 해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고 주인을 높이는 자리가 네가 만들라고 기회를 준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사울 왕에게 10년 넘게 쫓겨 다녔습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역경과 그 고난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드느냐면은 그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었다. 어떻게 은혜의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 속에도 이 다윗은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죽지 못해 못 사는 그 세월 동안 뭐 했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세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지었다고 합니다. 그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그 고난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었다. 시편 130편 1절에 그가 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시 영원함이라고 그가 고백하였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말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쫓겨났어요. 도망갔어요. 어떻게 성전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성문에 들어갑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의 자리를, 그 상황을 기회로 바꿨어요. 어떤 기회죠?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되돌아보면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또 자녀들도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고난도 어려움도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요. 그냥 믿으세요. 믿고 찬양하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주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왕으로 복권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맞도록, 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오늘 충직한 이 종은 변하지 않아,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작은 일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축복과 주님의 초청을 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